오늘 넷째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 외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 이름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히 현물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현물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제가 이제 넘겨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엄청나게 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교를 한다거나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거나 하는 분들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덕 교회의 김달경 목사님이 이제 의료보험공단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있는 차에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이 아마 1억 5천 정도, 퇴직금과 뭐 다 모아놓은 적금 다 합쳐서 아마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모아놓고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 둘인데. 그런데 사모님이 다 교회 헌금을 해버렸죠.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전액을 다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뿔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1년 동안 진짜 신학교를 오히려 안 갔다 그러죠. 안 간다거나 공부 안 한다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사모님은 남자들은 돈 없어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자분들은 살림을 해야 되고 먹을 걸 준비하는 입장에서 돈 없으면 정말 더 심각한 것이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들은 낯짝이 그나마 두꺼워서 이웃집 가서 먹을 걸 달랄 수라도 있지만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가능하십니까? 절대 못하죠. 그런데 사모님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커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남편이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납을 했단 말이죠. 어휴, 순교도 하시고 선교도 가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더군다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건 알겠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구약 최고의 명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100살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잘생긴 아들 이삭,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 이건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타고나게 믿음이 좋았을까?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믿음이 오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게요, 유독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많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땅, 갈대아 우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르가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디라고 그래야 될까요? 상하이, 뉴욕 이런 같은 곳, 이런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원래 아브라함만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가족만. 그런데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형,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떠납니다. 선율이는 말하기도 전에 예측을 했어요. 벌써 우르르. 이제 기억하시기 좋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최초 부름을 받았느냐? 우르에서 우르르 떠났다. 이렇게 두 번째도 이제 예측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죠. 12장 1절.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명령이 내려오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란 말이야. 해서 하란에서 두 번째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믿음을 돋구어 주십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무엇이 있느냐?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 사라, 그 사라가 문제가 되죠. 이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의 물건도 빼앗고, 그리고 아내, 너도 사로잡힐지 모르니까 아내를 잘 교활하게 설득한 거야. 야, 내가 너를 여동생이라고 안 속이면 너도 죽고, 응? 이거 다 뺏기고 나도 죽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가 아니라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알았지? 오빠라고 그래봐. 오빠. 그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쪼잘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대재앙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의 얼굴 감히 못 봅니다. 태양신입니다. 저 태양신과 같은 파라오, 저 위대한 신이 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내 아내를 속였느냐? 왜 벌벌벌 떨었느냐?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마 재앙은 둘 중 두 가지 종류였을 겁니다. 몸에 강력한 피부병이 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생겼거나 열이 불덩이처럼 올라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한밤중에 당하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봐도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타났어요. 파라오가 사색이 돼서 나타났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미래 젊은 부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종현이 형제와 선율이 자매가 같이 러시아를 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푸틴이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야야야 제발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푸틴이 이러고 있다면 어떨까요? 푸틴이 벌벌벌, 시진핑이 벌벌 떨고 트럼프가 벌벌 떤다면 어떨까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센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믿음이 확실히 커져갑니다.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한섭 선생님? 예,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땅으로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헤어져서 그날 너무나 슬펐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죠.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저기 앞으로 걸어가 볼래? 저기 뒤쪽으로 걸어가 볼래? 저기 옆으로 걸어가 봐. 저기 서쪽으로 걸어가 봐. 아브라함이 걸어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게. 믿음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으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가서, 우리 다 배웠죠? 조카 롯이 떠나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돌라오멜 북쪽의 사악한 집단 연합군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연합군대를 쳐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물론 후시대에 나온 다 말입니다만 여호와 니시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승리 이런 말입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니시.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하게 될 거다. 몸이 연약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하게 될 거야.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집사님들 장수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대부분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50살을 넘기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환갑 넘기는 분은 정말 적었습니다. 근데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들 환갑 대부분 넘겼습니다. 왜 그럴까? 여호와 니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가 승리.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그 믿음이 더 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나타나십니다.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리라라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기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저녁 때쯤 되는데 횃불과 같은 불길이 휙 지나가면서 고기를 싹 태웠습니다. 연기가 팍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네가 저 별을 한번 세어볼래? 너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셉니다. 그래,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이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사람이 지구상에 45억이라 그랬죠. 45억 명 갖다 놓고 아브라함에게 세어봐. 하나, 둘,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인류가 하루에도 왜 100만 명씩 죽잖아요. 하루에 30만 명 정도 죽을 거예요, 아마 인류가. 이거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누가 아시는 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하루에도 계속해서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하면 죽고 있고, 그죠? 또 못 세는 이유 또 뭐예요? 하나, 둘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 못 세요. 하늘의 별을 못 세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번에는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반드시 자식을 줄게. 아들을 줄게.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라.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점을 지우면 님이 되듯이 아브라함은 저 글자 노란 거 저거 하나 집어넣은 저게 소리가 이렇게 내. 그래갖고 아브람 원래는 저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 아브람을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나라 말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 의미가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 글자 하나로다. 마치 로마에서 위대한 왕들이 갖다 붙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영어로다 어거스틴. 이게 이 뜻이 뭐냐?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존경받을 자, 이것을 아우구스투스 이러죠. 그래갖고 아예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자기가 나는 아우구스투스다. 이름이 너무 길으니까 나는 존경받을 자다. 저기 존경받을 자님이 오셨네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의 확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죠. 위대한 박동만 집사님, 위대한 황성희 집사님. 너무 좋지 않나요? 위대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변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대한이가 있었으면 또 뭐라 그랬을까요? 예, 위대한 서대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천사 2명과 함께 아예 나타나십니다. 천사 2명과 함께 이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신기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응? 손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2명은 천사였는데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죠. 처음 보는 분들을 모셔다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디? 아내 사라가 어디? 아내 이름을 알고 계셔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들은 사라는 속으로다가 자기만 알게 웃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우리 황당한 얘기 들으면 이러잖아요. 이거 한번 하면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야, 왜 웃느냐? 저 숨어 있는 것까지 알고 듣고 있는 것까지 알고 웃고 있는 것까지 하셨어요. 사라야, 왜 웃느냐? 사라가 너무 놀라갖고 장막 뒤에서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 웃었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날이죠.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어쩌면 아브라함도 아주 먼 곳에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못 보았더라도 이 소식은 들었고 그 근처에 가봤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불덩이, 잿덩이로 변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소돔시와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시와 고모라 뭐 이런 느낌이죠. 용인시와 오산시 이렇게 다 2개의 시가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신앙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로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났는데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게 됩니다. 팔불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는데 또다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순서대로만 보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90살. 이분이 생각나네요. 누구예요? 가천대학 총장이죠. 가천대학교 총장님입니다. 이길려 총장인데 이름도 되게 좋아요. 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길려 총장님인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권사님 몇 살쯤 되어 볼까요? 왜 몇 살쯤 됐을까요? 조영교 권사님. 그 권사님은 이미 알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보다 4살이 더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91세인데 저희 어머니보다 4살이 더 많은 4살 언니예요. 95세. 95살에 이 얼굴을 가졌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사라도 90살에 예쁠 수 있었을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느냐?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토막을 내보면 90원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90살은 지금으로 치면 몇 살 정도 되느냐? 약간 한 윤미아 집사님 나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 김희선을 만났어요. 그 김희선이 7, 8년생인가 그런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것도 같아요. 자,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희선처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랬는지 아비멜렉 왕에게 또다시 이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꿈속에서 현몽하십니다. 현몽해서 손대지 마! 아브라함의 아내다! 여기서 기겁을 합니다. 현몽은 생생한 꿈입니다. 살아있는 현실과 같은 꿈을 현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생생하게 너 그 여자 건드리지 마.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도 안 댔죠? 손도 안 대고 사라를 되돌려 보내면서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면 은이 1000개면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몇 천억 막 줬다는 얘기예요. 몇 천억 그냥 몇 천억을 선물로 주면서 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야 나 너희 하나님 때문에 죽을 뻔했어. 벌벌 떱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 하나님 또 이런 분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계기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비멜렉이 왜 이러느냐 봤더니 아비멜렉이 애가 없어요. 나처럼. 아비멜렉이 애가 없네? 했더니 이 사람은 뭐예요? 경험이 있어요. 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자기도 애도 없으면서 자기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애가 이 아비멜렉이 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종들도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겠죠. 부하들도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다시 보여주시게 됩니다. 드디어 100살,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커다란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100살,
근데 이 100살이 더 놀라운 것은 아내 사라 91세. 아내는 생리가 완전히 몇십 년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던 상황. 생리를 하지 않았던 여성이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진 이 놀라운 상황.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강력한 믿음, 아주 결정적인 믿음을 바로 이때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평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희 윤영찬 형제 잘생기고 멋지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평화롭다. 평화롭고 안정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러한 모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컸던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커진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죠. 우리들이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와 관계 형성이 되었을 때 믿을만하고 신뢰할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았습니다. 연약했던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어 삐져가지고 엘리에셀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엘리에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삐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을 했습니다. 불신을 해서 이스마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삐졌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했었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수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수많은 것을 나약함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집트 파라오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비멜렉을 벌벌벌 떨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월경이 끊어졌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아들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을 드려도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능히 살리실 것이다.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들으라면 하나님이 이 아들 아니시더라도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 나의 인생, 나의 아들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결국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고 강력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커져 갔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바라보죠. 저는 대한민국만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폐업을 합니다. 우리 월급장이들은 물가가 올라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들을 그런 기업이라도 잘 되게 하셔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유지시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들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진짜 태국, 베트남보다 못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라,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 아무 산업도 없던 나라, 북한에는 산업시설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남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릿고개에서 먹고 살기마저 힘들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돈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교회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좋은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1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나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나의 인생 자체만 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목사님 믿음 좋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만큼 저에게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여러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기서 딱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실망 많이 시키셨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저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삐진 적도 있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기도한 것은 응답이 안 되어지고,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들 받는 데까지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몇백 명 안 되나? 우리 교회 단독 건물 같은 거 가지면 안 되나? 제 삶은 좀 더 달라지면 안 되나? 그리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삐졌고 가슴이 아팠고 쓰라렸습니다. 자, 근데 2절에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2절 기억하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저도 아브라함처럼 삐지고 어렵고 절망하고 두렵고 무섭고 믿음 없었고 막 이랬지만, 그러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